이번 주는 친구 초청주일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과 이사야 6장 6절 7절 말씀으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십니까? 신, 갓.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분, 혹은 인간이 지어낸 존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와 함께 계신 분. 이 땅을 만드시고는 어디로 떠나가신 분. 만화나 환상 속에 있는 분이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분. 어떻습니까? 신의 존재를 믿는 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은 우연히 그저 펑 하고 순식간에 만들어지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사람만 해도 그렇습니다. 해가 뜨고 지고 파도가 치고 운석이 날아들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노을이 지고 태풍이 불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하는 자연의 일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이지만 실은 놀랍도록 정확하게 누군가가 이 모든 것을 관장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이 땅을 온 우주와 천지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그러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성격이 있는데요. 요즘 유행하는 MBTI로 하면 하나님의 성격은 어떠할까요? ENFP쯤 될까요? 아니면 ISTJ일까요? 독특하게 MAGIC, 매직쯤 될까요? 성경은 그러한 하나님의 성격을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홀리, HOLY,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속성을 잘 보여주는 상징이 태양입니다. 신을 소위 태양으로 여기고 태양신으로 부르면서 이집트 같은 곳에서는 태양신을 라로 섬겼습니다. 로마 신화에도 태양신을 솔이라고 표현합니다. 태양의 속성이 어떻습니까? 태양계 내에서는 유일합니다.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강력합니다. 또한 태양은 모든 만물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말할 때 유일하신 분, 능력이 많으신 분, 모든 만물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태양은 너무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가까이 가볼 수도 없지만 만약에 간다면 녹아버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거룩. 도덕적 특성이기도 하면서 능력의 특성이기도 하고 차원이 다른 영적 특성이기도 합니다. 태양에 너무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처럼 태양에 너무 가까이 가면 녹아버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가면 죽습니다. 녹아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거든요. 반면에 우리는 죄된 존재, 지저분한 인간, 거룩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된 인간, 거룩하지 못한 존재와 함께 있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모세라는 사람한테. 모세는 이름 뜻이 물에서 건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인 히브리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이집트 왕이 히브리 아기를 3세미트로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혹여나 반란을 일으킬까봐 염려하면서 인구 억제 정책을 사용한 겁니다. 악하죠. 그런데 모세의 엄마는 몰래 모세를 3개월간 키우다가 너무 울고 보채고 하니까 들켜서 결국 이 아이가 죽게 될까 염려되어서 갈대 상자에 넣고는 공주가 목욕하는 나일강 상류에 가서 아이를 띄워보냅니다. 마침 나온 공주가 그 아이를 키우게 되고 모세는 물에서 건져내어져서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누나가 공주에게 접근해 자신이 아는 유모가 있다고 해서 엄마가 유모로 왕궁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집트판 기생충 같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나이가 40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민족 히브리 백성이 노예로 핍박받는 것을 보고는 그들을 돕고자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마음으로 이집트 병사를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발각이 되어서 도망자 신세로 아라비아 사막으로 달아나게 되죠.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고 아이도 키우면서 80세가 되었을 때 갑자기 한 나무가 불에 타는 겁니다. 신기한 마음에 불이 붙었으니 곧 타겠지 하는데 계속 불만 붙어 있고 나무는 괜찮은 겁니다. 이상해서 가까이 가서 봅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헛것이 들리나 그런데 그 소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이죠.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불에 붙은 떨기나무 그 모습은 한편으로 사막에서 고난 가운데 삶을 살아온 모세 자신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며 고난 가운데 지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불에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는 땔감이 필요 없이 끊임없이 연소하고 있는 존재,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고대의 사람의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것은 친밀감의 표현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두 번 불렀을 때 모세는 그 관심과 사랑의 표현을 알아챕니다. 그리고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5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을 보여주시고는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발에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발에서 신을 벗는 행위는 겸손과 존경을 뜻합니다. 태양과 같은 하나님, 불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밀하게 두 번씩이나 불렀으면서도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다치니까요. 위험해지니까요. 태양에 너무 가까이 가면 타서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가면 데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비결이 나타납니다. 태초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하던 거룩한 존재였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교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그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됩니다. 결국 그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제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제된 인간은 모세도 그러하고 우리도 그러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제된 존재죠. 제된 존재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비결은 다름 아닌 그 발에서 신을 벗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히브리인들은 죄를 없이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죄를 사하는 방법이죠. 하나님은 그럴 때에야 그가 정결해졌다고 받아주셨습니다. 거룩해진 것이죠. 우리가 거룩해지는 비결 첫 번째는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것입니다. 신은 모든 곳을 돌아다니는 것, 모든 죄가 묻어 있는 곳입니다. 그 신을 벗는 행위는 곧 내 죄를 없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태초의 인간 아담이 지었던 죄, 곧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곧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행할 때 가장 행복하고 또한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어김으로 자신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된 것이죠.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자가 자신이 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의 결과로 폭력과 살인과 죽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한 죄를 없이 하는 방법, 하나님은 그 방법을 주셨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에게 우리 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1년에 한 번씩 매년 해야 했습니다. 일시적이었던 것이죠. 한시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영원히 지속되는 효과를 갖는 한 방법을 하나님이 계획해 두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죄 없는 인간을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그 모든 인류의 죄를 전가해서 죽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의로워집니다. 거룩해집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우리의 죄를 한마디로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음을 믿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죄를 회개할 때 우리는 정결해집니다. 거룩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새 옷을 덧입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는 새 옷을 입으시는 저와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거룩해 되시길 바랍니다. 죄 해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인간은 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를 안 짓겠다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근원적인 죄를 해결하셨음에도 인간은 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존재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구약의 한 선지자로 시선을 돌려봅시다.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름 뜻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기 전에 왕궁에서 활동했던 귀족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좌 주변에는 스랍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날개가 6개인데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날개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날개 둘로는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사야 6장 3절이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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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렇게 노래하면서 찬양합니다. 문제는 이 성전에 자신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깨닫게 됩니다. 현타가 옵니다. 왜 내가 여기 있을까? 큰일 났다. 이제 죽게 되었구나. 이사야 6장 5절에 말하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는 죽는 일만 남았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그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해결책이 제시됩니다. 스랍들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날아와서는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그것이 닿자 이사야의 존재가 바뀝니다. 죄가 다 없이 됩니다.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이사야 6장 7절이죠.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우리는 소위 전염병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피부로든 손으로든 비말, 기침으로 전염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반대의 전염이 있습니다. 거룩의 전염, 선한 전염. 숯을 그 입에 대니까 거룩해졌습니다. 악이 사라지고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여기에 거룩해지는 비법이 있습니다. 인간이 거룩해지는 비결 두 번째는 숯이 내 입술에 닿을 때입니다. 천사가 내민 숯, 그 숯이 내 입술에 닿을 때 내 악이 사라지고 내 죄가 사하여집니다. 부정한 것이 우리에게 닿으면 우리는 부정탄다고 말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이 부정한 것이 닿으면 7일씩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깨끗한 짐승에게 전가해서 그 피를 보이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야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새로운 일이 생길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미리 체험케 하십니다. 그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숯으로 오신 일입니다. 이 숯,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병자들을 만지면 그 병이 사라졌습니다. 악이 사라졌습니다. 죄가 사해졌습니다. 문둥병이, 혈루병이,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맹인이 보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숯이 내 입술에 닿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거룩해지는 비결은 다름 아닌 예수를 만나는 일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일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 이후 내 삶의 주는 내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된 것이죠. 선악을 구분하는 기준도 내가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땅의 죄의 결과로 폭력과 거짓과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기준점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심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죠. 모든 결정을 할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로 결단하는 것,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것,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 믿는 것, 그럴 때 우리 존재는 변화됩니다. 거룩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변화가 생겨납니다.
예수님 당시 결혼을 5번이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6번째 남자와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뒷담화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안 나오는 시간, 우리식으로 따지자면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꼭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더운 시간, 낮 12시에만 꼭 나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 하니까 그녀는 예수님이 수작을 부리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고 오히려 예수님께 핀잔을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너에게 지금 물 달라 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너는 지금 당장 뱃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뭔가 깨닫습니다. 이분 동네 건달이 아니구나. 영적인 것을 알고 있구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낍니다. 그 속에 있던 정말 절실하고 깊은 질문을 던지죠. 자신의 존재됨, 유대인이지만 다른 피가 섞인 혼혈, 사마리아인이라는 자신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지를 묻죠. 그때에 그녀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믿게 됩니다. 간절함이 있으면 만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비결은 다름 아닌 예수를 만날 때입니다. 수치 대신 그분이 우리 입술에 닿을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우리 존재가 바뀝니다. 죄 없는 존재가 됩니다. 거룩이 전염됩니다. 마치 코로나 백신을 맞은 것처럼 말이죠.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 입술에 수치 다입니다. 악이 사라지고 죄가 없이 됩니다. 우리를 위해 어린 양이 되셔서 죄가 없음에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갇혀 계시다가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이 땅에 영원한 나라, 새로운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셔서 우리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곳이 에덴 동산이 되도록 에덴 동산에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직접 말하고 듣고 교제할 수 있는 새 문이 열렸습니다. 새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들리십니까? 믿으십시오.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믿고 거룩해지십시오. 믿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을지라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갖기 원하시는 분은 저를 따라 기도해 보세요. 천지를 만드신 거룩하신 하나님, 제된 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안 믿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내 죄를 위해서 아무 죄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내 죄를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 자녀로 사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또 같이 기도하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